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령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산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스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특수한 나라입니다.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파이프, 통로, 그 통로를 방해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방해하지 않으면 뭐든지 파이프에 뭐 막히게 되면 물도 흐르지 않고 수도 막히면 이래 안 되잖아요.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져내는데 거기는 인간의 손이 타면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깔끔하게 구원이 되어야지.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거기 인간의 손때 묻어버리면 그거는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천국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그 통로는 어떻게 생기는가? 공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그 천사들이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논다는 뜻, 천사가 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차 고장 났으면 마이카한테 맡겨야지 지가 손댄다고 해가지고 할머니 보고 저가 있어라. 마이카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천국도 모르면 전문가 아니거든요. 전문가 아닌데 왜 자기가 자기를 손을 댑니까? 맡겨야죠. 맡길 때 주께서 그냥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 내십니다. 이 맡기는 것을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어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었어요. 집에 아내가 친정 어머니 돌보러 가시고 어머니 아내는 바빠요. 양쪽 다 돌본다고 지금 바쁘다. 연세가 97 되니까 다섯 대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김밥을 한번 해봤어요. 김밥을 해가지고 이 김밥 김 말아서 말하면 되지라고 내가 쉽게 생각했는데 김밥을 말아보니까 이쪽 모서리의 김과 저쪽 김이 붙지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만들어 놓으니까 내 배째라 하나씩 안에 내장이 다 드러났어요. 햄하고 양맛살하고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붙이질 않아요. 동그랗게 된 동그랗지 않고 펑퍼져가 있는 게 도대체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대나무로 한 거 바꿔서 본 거 있어가 대나무를 하는데 대나무를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매수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김밥 전문가까지 되는 경우가 다 처음 해보니까 이게 붙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쥐고 그냥 손으로 해가 묻어가면서 그냥 먹었죠. 또 아내한테는 보이게 되기 때문에 또 김 한 장 반칙을 해가 김 한 장 더 붙여가지고 그래 억지로 붙여놓고 그건 내가 검사 맡았습니다만은 했다고. 이건 반칙이다. 김을 2장이나 붙여놨으니까 이게 떠질 리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이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어설프거든요. 그러면 어설프면 우리는 손을 안 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왔을 때 홍해 바다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팡이를 가지니까 지팡이에 의해서 물이 갈라졌습니다. 주일학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모세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지팡이가 있다는 말은 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왕에 나타났을 때 너 혼자 등장하는 게 아니고, 지팡이 들고 등장했다는 것은 너는 그냥 하나의 포함이고, 실제로 이 일을 꾸미고 말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너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한다는. 바로 이거 야곱에게 그 사대를 통해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천사의 숫자가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군대라 했어요. 그 군대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12아들의 집합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그게 현실화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맞닥뜨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은 이거는 인간이 예상한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펼쳐지다가 김밥 또 생각난다. 못하지.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니까 이스라엘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하고 상대하지만 이스라엘하고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대하니까 그들은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죠. 적들은. 그런데 저건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만 있는 게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통로를 틀어막아 버려요. 깔끔하게 이게 통로가 시원하게 뚫려야 되는데 이제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한번 잘해볼까 하고 이게 통로를 이제 인간적인 행함들이 그게 동을 시킵니다. 그러지 말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보면 18절에 재판장과 유사라는 지도자,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울 것이요. 예, 세울 것이요. 이게 바로 신명기 오기까지의 전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을 여기다가 밑에 깔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깔고 이해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세웠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쁘게 바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지도자 말 잘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 짱 나는 겁니다. 요거 가짜입니다. 요거 가짜 이스라엘이고 요거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만 필요하지 교회를 만들어야 될, 교회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내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지도자요. 우리 마태복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누가 지도자야? 지도자는 그리스도만 지도자예요. 아비? 누가 아비인데? 하나님만 아비인데 너희들은 이 땅에 지도자나 아비를 세우지 말라. 이거는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 때는 이 재판장과 유사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하면 그거는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율법적 차원으로 한번 세워보라. 하나님의 뜻을 막지 말았고 세워놨는데 그 막지 말았고 세운 그 지도자와 재판장들이 도로 하나님의 깔끔해야 될 그 통로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나에게 잘 비야 너는 구원받아. 그는 이제 지도자. 주님한테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만 섬겨야 될 자들이 목사 섬기고 장로 섬기고 집사 섬기고가 이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그게 무슨 그게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가짜인지를 실컷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옥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지옥에 구경할 일은 없어요. 인생 살면서 원 없이 한번 지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에게 벌벌 떠는 인간들을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아놓고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벌벌 떨지 마세요. 구원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백날 해도 뭐 소용없어.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교회에서 안 들어먹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해서 교회를 온 것이 아니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도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랑 못 받는 거 교회 와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노림수 있다 보니까 가짜가 구더기가 끓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의 투쟁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해결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인정투쟁. 인정받은 투쟁 외에는 다른 투쟁은 없다는 거예요. 날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 맞습니다. 예, 이게 인간이 타고난 건 인정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그 파이프에 흐르는 그런 구원의 방식을 틀어막는 게 되고, 이게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미리 그것을. 그래서 이 재판관이나 유사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행함으로 바꾸지 않도록 그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그 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나 재판관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거기 그저 사또들이나 지방 고골 사람들은 그거는 그 사람이 본인이 경찰서장이고 본인이 뭐 이거 판사고 검사고 다 합니다. 너는 우리 권세 있는 집안을 애를 먹었으니까 너는 평생도록 관기가 되어서 어른들 섬기라, 이런 식으로. 이 옥녀야, 네 그래 섬기라 하면 네 그 섬겨야 돼, 평생도록. 물론 옥녀 도와준 사람 남자들 한둘이가 아니고 주상까지 등기해가지고 옥녀 사랑하지만, 옥중 하나는 옥중 하나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는 모든 것이 그 권력체가 누굴 위함이냐 하는 것은 첫째 나를 위함이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두 번째 권력자를 위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관계, 그 권력성인 관계, 그 관계에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촘촘히 뭐로 바꾸치기 하는데, 그거 뭐냐, 레이저빔으로 바꾸치기 해요. 레이저빔이라 하는 것은 바로 007 영화에 보면, 007이 뭐 007 영화나 어때 그 뭐 유명한 도둑놈 영화에 보면 마지막 그 보물을 숨기기 위해서 그 비밀 금고에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강선이 쫙 있어가지고 그걸 건너뛰고 아주 요갈 하듯이 건너뛰고 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미션 임파시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나오거든요. 이 세상에 그냥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로 바꾸냐 하면 촘촘히 율법과 율법의 촘촘한 그물망으로 다 바꿔놨어요. 조금만 행동해도 법으로 따짐이 되는 그런 행동들, 그 법 구조 안에서만 인간들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뭐 안 들키면 완전 범죄죠. 완전 범죄라는 게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촘촘히 다 레지빔에, 율법이라는 레지빔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 알아. 저라도 뭐 이렇게 길에 보면 다 촘촘히 다 걸려들어요. 차 앞에 창문 열었다. 아, 담배 피울 모양이다. 담배 꼭지 버린다. 5초 전 5, 4, 3 이렇게 딱 버리거든요. 예. 어디에도 어디 식당에 갔다 누구 떠든다. 여기 우리 식당 갈 때 떠들지 말라고. 예, 식당은 그 떠들게 막 술 떠들어 보면 나한테 대한테 방해되잖아요. 예, 그런 거. 식당에 가서 단체 떠들어서는 안 된다. 버스 기차 타면 분명히 여기서 휴대폰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볼만 하는데 세 명씩 보이고. 이게 제가 봐도 다 보이는 거지. 어디 가도, 예, 산책에 운동하러 간다. 걔 목줄하고 나온 사람이 있다. 오늘 아침 다 걸려가지고 내한테 목줄하고 가세요 하니까, 아이고 저런 분 있어야 돼. 저런 분 있어야 말이 살아. 말이 알 줄 알면 미리 목줄을 하지 왜? 모든 게 꽁쳐버리고, 예, 담배 피우고 그냥 버리고, 모든 이게 돌아가는 게 보게 되면 사람이 각자 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지만 나이 60 넘어서 이제 잔소리 넣는다 하잖아요. 할 일 없으면 모든 게 전부 다 레이저망, 법적인 레이저망, 누구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야 정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레이저빔을 쏘됩니다. 그러면 제가 표준입니까? 아니지요. 표준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맨날 이렇게 법적으로 추궁을 해봐야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진짜 모델은 예수님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촘촘히 율법망으로 틈을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증가하면 할수록 율법은 점점 더 추가되어진다는 거예요. 10개를 지켰다면 11개가 새로운 게 준비됩니다. 11개를 지켰다면 12번째 율법이 새로 주어져요. 결국은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요. 어디서 내 앞에서 의롭다고 행세해.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구약의 명령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벽함과 철저함으로 더 밀어붙입니다. 뭐 굳이 했다고 뭐 좋아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돈 사랑하는 건 무슨 재미로서 합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율법에는. 로마서 7장과 2장에 특히 로마서 2장 같은 데 보면 더 심하게 우리를 궁지로 몰아세웁니다. 이 뭐냐 하면은 양심에 비추어서 좀이라도 어긋나면 있거든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기다린다고 네가 간주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 없는 이방에게는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에게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이 율법 없어도 정죄당한다. 그 양심이 율법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바깥에 있는 국가법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법까지 나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재판관이나 유사들이 그들이 남한테 재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 자기가 재판을 내는 그 법에 의해서 본인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 없거든 쳐라. 죄 없거든 쳐라. 이 말은 뭐냐? 누구만 죄 없다. 예수님 본인만 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본인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칠 수는 있는데 칠 수 있다는 그 자격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자가 돼요. 어설프게 남을 지적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되느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자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그 사람의 죄를 아는 사람만이 완전하게 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죄를 자기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나 죄 있고 네 죄 없다를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마저 율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무나 하지 못해요. 아무나 해버리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버리면 이건 자체가 그 결과가 안 나와요. 죄 없는 자가 투입되어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해야 그 죄 있던 자가 죄 없는 자처럼 죄가 없이 되는 그 원리가 거기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작업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은 율법의 촘촘함을 수용해야 됩니다. 율법의 촘촘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죠. 그건 뭐 촘촘해도 그러면 최선을 다 지키면 되지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를 신명기 21장 율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18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차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 앞에 이르러 그 성읍들이 가져가서 그 성문 장로에게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이거 무섭지요. 이쁜 손녀딸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쁜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보통 엄마는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아들을 숨겨주고 나를 대신 죽이다고 뭐 이래 나옵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도 못 건드린다는 게 인간이 타고난 거예요. 아이고 오랜만에 바른 소리 한다. 내 자식은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잘 되게 해줄 조건 나왔으면 내가 교회 날 용이 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히 어미들. 이 율법이 레이저 비입으로 지금 쫄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조항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살아보면 양심에 걸리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발시켜 줍니다. 피할 곳, 하나님의 법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관과 유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야 돼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 보면 안식일에 나무 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돌에 쳐 죽이라 할 때, 전에도 이야기했죠. 내가 진짜 미운 사람 같으면 안식일을 빌미해서 돌을 막 이참에 죽이자 해야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척이나 일가 친척 가족이 안식을 어겼다면 진짜 뇌물서라도 돌 맞아 죽는 현장에서 빼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뇌물 같은 거 바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뭐 그럴 줄 알고 또 이건 뇌물까지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근성으로 보니까, 대충 보니까 이런 게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발렌시아에서 온 방법 중에 하나 있어요. 발렌시아, 스페인 서쪽에, 동쪽에 뭐냐 하면 장작을 패는데, 그냥 패는 게 아니라 타이어에 놓고 장작을 패면 장작이 바깥으로 타이어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다 오담아지는 거예요. 발렌시아에서 온 편지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아침에 직장하는 사람들 그건 못 봅니다. 장작을 팰 때 그냥 패버리면 장작 다 튕겨 나가지고 제대로 못 하잖아요. 타이어 안에 못 오면 돼요. 어떤 분이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인간극장에 보면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팰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난 타이어 안에서 패는 거예요. 그냥 패면, 장작을 패면 어디로 가느냐? 기껏 날아봐야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주님의 십자가 용서에 접촉되겠지요. 평소에는 인간은 뭐냐? 잘난 재미로 살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잘났다, 건드리지 마라. 예? 우리 집은 최고다. 그런데 주께서 도끼를 막 패버리면 어디에 도달되느냐 하면 쪼개져 가지고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타이어 그쪽에 잠깐 거리지만, 짧은 거지만 그거 데인다 이 말이죠. 타이어에 있는 예수님 피를 맞고 다시 한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과 유사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완전성을 기대하고 그들이 재판한 게 아니고, 하면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은 너를 사랑해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주의해야 될 대목이 왔습니다. 너를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한 것은 이미 너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그것이 은혜 희생, 주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용서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저쪽에 십자가에 갔다가 마주쳐서 오게 다시 모아지는,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인한 차원에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을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전화하면서 큰 소리 날 일을 벌리게 하시고, 짜증 일을 하는 벌리게 하시고, 세상에 뭐 만나는 거마다 참 짜증 나지요.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멀리 보면 정겹지만 가까이 보면 다 지옥이에요. 집안끼리 뭐 짜증 안 날 일이 있겠어요. 오히려 조용한 것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그 정도 되려면, 그럼 지도자나 이 재판가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돼요. 이거 약간 어렵지요. 뭐냐면 내가 남한테 상담을 해준다든지, 정치부사에는 부스가락한테 상담을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혼 목사님 아니면 뭐 이런 설교 어디에 나옵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 다음에 문제,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평가나 기준에 휘둘리게 돼요. 그러면 뭐를 틀어막느냐 하면 목사가 주의 십자가로 다 이루은 것을
목사가 가로막는 게 돼요. 요거 사자성어로 한국교회입니다. 예, 요거 한국교회거든요. 그러면 뭐냐? 재판장과 지도자 많고 이게 빵꾸네요. 나는 있어도 오늘까지 있어도 내일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오직 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없으면 뭐가 있는가?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 본인 재판장이나 지도자 자체가 나로 내게 필요해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 때문에 그 십자가 말씀, 용서의 말씀 때문에 잠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 장로법의 모든 성령 받은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을 내 종으로 내 팬으로 만들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 자리에 내가 앉게 하고 저 사람과 대화를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아이 가히 손을 날리든 뭘 하든 간에 저 사람의 봉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잠깐 주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파마하고 54만 원 촌에서 파마하고 54만 원 받은 책입니다. 저거 밥이야. 저거 내 먹잇감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 주의 사랑을 가로막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전서 말이 맞아요. 오늘날 성령 받은 너희가 이 세상의 지도자요, 재판장이요, 선지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아무 교회 우리는 간판 없고 직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사하지만 그냥 뭐 부르기 편해서 뭘 부르게 아저씨 아줌마 할 수 없어 집사 부르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 어디 가도 그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냐 하면 니는 네 힘 모으기 위해서 살지 나는 힘을 빼기 위해서 산다. 주께서 너를 만나게 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주께서 몰아넣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점에 늘 실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만약에 성공이 되면 그래 내가 그만큼 믿음 좋아 또 자기한테 돌아와요. 성령께서 늘상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것은 주께서 그 위치 그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개인이야 쉽게 말해서 개인이 아니고 너는 어떤 나라야 하나님의 야곱의 언약에서 세운 그 나라의 일원으로 이거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 됐다가 병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왜 갑자기 나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만이 누굴 만났냐 하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병 고치러 갔다가 엘리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효과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만 장군에게 일어난 자기 변화입니다. 그 자기 변화가 열왕기 하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정말 내가 설교 오늘 시간을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한테 엘리사를 못 만나고 그 종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나만장이 참 만납니다. 예. 만나서 이런 이야기해요. 못 만나는 거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곧 내 주인께서 림모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면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자기가 나만 장군 본인이 여호와의 종이면서도 세상에 나와서 림몬이라 하는 것은 우상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동화사서 업무 보면 동화사에서 일을 하고 통일교 가서 일한다 어떤 데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어떠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하시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만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제가 중시 여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 종이 되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겁한 변명과 핑계 이외에는 평생도록 이거 외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왜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이 뭡니까? 우리는 몸 다치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서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체면 깎이는 짓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나만 자기 특이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부처한테 절을 하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건 절대로 부처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들어준 새 사람 되게 한 예수님께 한 것을 주께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 말은 뭐냐? 믿음은 티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자신의 구멍을 뚫어서 그 자리를 비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거하라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나 믿음 좋지 인정받아 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았는지, 갑자기 옥경이 되어본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간에 주께서 말씀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종을 사용하셨나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살아계시고 일을 하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이렇게 믿음까지 주셔서니, 이것은 우리의 그 비겁한 변명과 핑계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특기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 찬송합시다.